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 김정림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동생이 나오신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따님이 나오신 줄 알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또 결혼도 안 하신 분을 또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정식으로, 부임한 지가,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양희 교우님이 또 이렇게 기도로 그 사실을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아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그 순간과 상황 너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 또 같이 또 편안한 곳에서 함께 예배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에스라서 묵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역대하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묵상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역대한 마지막 장 두 절, 마지막 두 절이 에스라서 1장과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기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되게 궁금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에스라서가 그 내용들을 잘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에스라서를 묵상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이상 동안 나라를 잃고 먼 곳으로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도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일절의 본 동사는 감동시키심에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로 중요한 정보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움직이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었다가 뒷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을 시작하신 동기가 언급되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즉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우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 역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을 다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그 시대로서는 놀라웠지만 70년이나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문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니까요. 말씀대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말씀대로 70년의 기간이 채워지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는 다들 성경 묵상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교회였다면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경 묵상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강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운행해 가신다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성취하시는 방향으로 운행해 가신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또 말씀으로 운행해 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이고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 분명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창조주와 같은 호흡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조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전개될 에스라서를 보면 실제로 돌아온 백성들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물론 방해가 있어서 중간에 멈추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방 왕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배당 건축, 물론 그분들은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속사 전체 그림을 갖고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만든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또 그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 시대에는 성전 건축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을 때나 혼동하지 않고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들과 어떻게 사귀셨는지, 어떻게 교제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최절정에 해당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한다면 대략 난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 교제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성막은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임시 거주지였다면 그것을 보다 영구적으로 만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지만 말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 그 시대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는지를 입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성전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긴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이 사라질 테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성전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제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는 2절에서 4절을 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레스가 여호와 종교로 개종을 한 것일까요? 여호와 종교로 회심했다는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세계를, 그리고 피조세계의 질서를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피조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어쩌면 가장 먼저 분명하게 표현한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금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때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쩌면 불행한 일들까지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열려있고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를테면 고레스는 단지 꼭두가시에 불과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에 홀려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조작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고레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조서를 반포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을 돌려보낸 것이죠. 유대인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요. 다른 피정복민들도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고대 그 문서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치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민족의 신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마도 애굽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좀 이주시킴으로써 애굽과의 경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한 수 위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깨어있고 열려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저의 주된 관심사는 이사였습니다. 이사 문제로 소위 말하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간간히 추수감사주일 발표를 위해서 율동 연습도 좀 하면서 말이죠.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2배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좀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자가 낮아서 월세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소득 조건도 맞는 것 같고 자녀가 2명이면 우대금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의 공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방 있고 제 공간이 따로 없어서 스터디 카페를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월세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버팀목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방을 하나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을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여기저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방 쪽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방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곳을 서재실로 쓰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계약금을 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이제 계약서는 그 다음 주에 임대인과 만나서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버팀목 전세대출은 계약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한 달 후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며칠 동안 제가 버팀목 전세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출 금액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한참 모자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계약서를 쓰기로 한 바로 전날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한 달을 기다려봤자 원하는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나 저나 한 달을 허송세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절감, 실망감, 자괴감이라는 안 좋은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개념을 제 상황에 먼저 잘 적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그 계획은 나에게 더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더 외신대로 가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의 공간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을 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이 사실을 먼저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9시에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아보니까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은행들을 다 알아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잠시 후에 자기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지 않았던 그리고 제가 잘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연결시켜서 그분과 상담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요.
금리가 뭐 버팀목보다는 다소 높아지긴 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을 접고 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면서 결국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계약서를 쓰고 집에 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유를 좀 찾고 난 후에 대출을 해주기로 한 은행 이름이 새롭게 와닿았는데요. 그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하나은행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공간 줬다. 네. 뭐 다행히 좋은 결과가 주어진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떤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배후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후에 귀한 공동체의 중심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50년 이상 살면서 정착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구심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정착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각종 보물을 들여서 유대인들이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첫 출애굽 때를 연상시켜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었죠. 이제 바빌론 귀환민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공급해준 물품으로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첫 출애굽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 때는 첫 출애굽 때처럼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에스라가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정도 외에는 거의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제2의 출애굽 때는 놀라운 기적이 수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린 아이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분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선뜻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일은 아니고 특별한 일로 볼 수 있겠죠. 고레스 왕이 보여줬던 반응도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전 그릇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전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아닐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그릇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새롭게 재건될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데 어떤 종류의 그릇들이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네,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지고 갔더라. 네, 성전 그릇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그릇들이 옮겨짐으로 솔로몬 성전과 그 이후에 지어질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의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용물이 같으니까요. 비록 건물 외양은 좀 작고 초라해지게 되겠지만 성전의 정체성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합법화한 것입니다. 이 성전 그릇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묘사하지요. 우리 각자는 영적 건물에 살아있는 돌들이기도 하고 성전의 다양한 그릇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성전을 빗대어서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릇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성전 그릇들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이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애굽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의 단계,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출애굽을 성취하셨죠. 애굽이 아닌, 바벨론이 아닌 영적 애굽이고 영적 바벨론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옮겨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전의 그릇들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진정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우리 각자에게 가능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작에 박차고 나가버릴 수 있었지만 또 어쩌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또 어두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결국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고 또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